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55면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교회를 핍박해오는 그런 핍박이 몰아닥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서신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가 이 세 서신서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또 히브리서 이 세 서신은 강조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윤리,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좋지만 반드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자,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로마 제국 전체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박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동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전 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반역자로 여겨서 그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난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교는 이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닌데 늘 황제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우리 로마 황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정면 충돌, 박해를 피해갑니다. 자, 그러나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앞으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서신서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심하게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며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주님, 굉장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우리의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울수록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초라한 목수죠. 자, 그에 반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위대한 조상입니다. 자, 아무리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오늘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목수요, 어떻게 보면 아무 위대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피조물이죠. 자,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칠 때 배경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뭐라고 다투었을까요? 물을 달라고. 난리법석을 쳤죠. 때를 썼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항의라고 했습니까? 모세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원망, 누구를 향한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입술로는 모세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지금의 삶의 상황이, 지금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어렵고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값을 치르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까? 헤엄을 쳤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던,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미혹되다. 문자적인 뜻은 길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 사람의 길을 고집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생명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면, 우리가 배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말자. 배교하지 말자.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를 행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정답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전부 악한 마음이에요. 어떤 크고 작음의 그 차이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작은 거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게 아무렇지 않게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두근반 세근반 긴장하죠. 근데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거짓말인 줄도 몰라요. 계속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이죠. 꼭 감옥에 들어가야만, 꼭 어떤 불벼락 같은
큰 일을 당해야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때려서라도 데려오시는 거예요. 혼내셔서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사생자가 아니요, 친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늘 그것이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일평생 살아간다, 그 삶은 이미 징계를 받은 삶이에요. 결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처음이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없다면 중간도 없고 마지막도 없겠죠. 또 중간 과정이 없다면 성숙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데 마지막 끝맺음이 좋지 않다면 앞에 처음과 중간은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후에 웃으려면 처음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최후에 웃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을 허비하는데, 지금을 대충 하는데 내일부터가 올까요? 내일부터는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오늘 15절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청각적으로만 듣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그들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그들은 험난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 삶의 터전이 참으로 척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